이 새벽에 저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제78편 56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그들이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거짓을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들로 그의 노여움을 일으키며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그를 진노하게 하였으매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그가 그의 능력을 포로에게 넘겨주시며 그의 영광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고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그들의 청년은 불에 살라지고 그들의 처녀들은 혼인 노래를 들을 수 없었으며 그들의 제사장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그들의 과부들은 애곡도 하지 못하였도다. 그때에 주께서 잠에서 깨어난 것처럼 포도주를 마시고 고함치는 용사처럼 일어나사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또 요셉의 장막을 버리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시며 그의 성소를 산의 높음같이 영원히 두신 땅같이 지으셨도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네, 새롭게 시작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으로 주어진 시편의 말씀은 우상 숭배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란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것, 절대 하나님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는 행위입니다. 우상 숭배의 현장에는 시각적이고 어떤 유형적인 신상이나 신전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형태가 없는 그 무형의 것, 그런 우상 숭배의 행태가 더 자주 발생합니다. 오늘 말씀 56절부터 58절 말씀을 보시면 우상 숭배의 핵심을 우리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56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 있죠. 지존하신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항하여 그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반항합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있는 교제 시간을 기쁘게 여기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인데요. 미국의 목회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 받으신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영광 받아주소서라고 말을 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영광 받으시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때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아내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이아 반지일까요? 이쁜 옷일까요? 아니겠죠. 남편이 오직 아내만을 사랑하고 아끼는 삶을 살 때 아내는 가장 영광스러워지는 겁니다. 남편이 오직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는 가장 영화롭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것에서 기쁨과 의미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바로 57절에 나오는데요. 우상 숭배 두 번째 요소입니다. 57절에 그들의 조상들 같이 배반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이 즐겁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 속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것 당연한 수순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멀리 떠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배반을 하는데 누구처럼 배반합니까? 조상들 같이입니다. 되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어느 한 세대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세대를 거듭해서 나타나는 이 고질적인 질병이죠. 이 본문에서는 출애굽 2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은 출애굽 2세대들, 과거 조상들이 광야 땅에서 이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원방하고 등을 돌렸듯이 이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버리는 실수는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고질적인 질병입니다. 그런데 출애굽 2세대뿐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는 여러분 잘 보시면 아담과 하와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죠. 자,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들은 이어서 어떤 행보를 보입니까? 58절입니다. 우상숭배의 마지막 세 번째 특징인데요. 58절 말씀 보시면 자기 산당들로 라는 말이 보여요. 그리고 그들의 조각한 우상들로 이런 표현을 들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것이에요. 산당들도 그렇고 우상도 그렇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인간들이 직접 손으로 만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만든 그 금송아지를 보시기 바라요. 자, 그들은 애써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라고 외치면서 온갖 추잡한 종교 의식을 그 앞에서 펼쳤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우상숭배 요약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할 줄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들이 만든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위치시킵니다. 자, 우상숭배의 핵심이죠. 피조물을 창조주의 자리에 올려두는 것입니다.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기뻐하고 갈망하며 의존하는 것. 자,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가 우리에게 주신 선한 선물이에요. 먹고 마시는 것, 여행을 하면서 둘러보는 것, 다 선물입니다.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그런데 선물을 선물로 여기지 못하고 선물을 선물로 주신 자보다 더 우선할 때 그거는 영적인 질병이 됩니다. 바로 우상숭배이기 때문이에요. 우상숭배란 선물을 주신 자보다 선물 자체에 몰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계속 증언하죠. 6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0절에 사람 가운데 세우신 장막 곧 실로의 성막을 떠나시고, 이게 결과입니다. 무엇이죠? 우상숭배 결과는 잠시 우리가 좀 헐벗게 되는 것, 굶주리는 것, 그게 아닙니다. 더 피폐해집니다.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십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죠. 하나님은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이 이루어지는 것, 음란함이 넘치는 것,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막 사랑하는 그 아주 난잡한 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이런 난교가 펼쳐지는 곳에서 괜찮아 나는 상관 안 해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왜요?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무렇지도 않게 우상 숭배 현장에 하나님을 거하신다면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도 아니고 거룩하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할 때 다른 곳에 마음을 둘 때 그 자리에서 떠나십니다. 어쩔 수 없이 떠나십니다. 왜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떤 결과가 펼쳐집니까? 하나님이 떠나신 그 자리에 심판이 임합니다. 61절부터 64절이 그 심판의 현장을 증언하는 것인데요. 62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소유 때문에 분내사 그의 백성을 칼에 넘기셨으니, 이러한 심판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환난에 내어주십니다. 자녀를 고난의 현장으로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아프시겠죠. 그런데 아프시겠지만은 하나님의 거룩과 정의의 성품이 그 죄를 벌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처럼 하나님의 부재,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시작하셨습니다. 6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대적들을 쳐 물리쳐서 영원히 그들에게 욕되게 하셨도다. 대적을 쳐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의 성품은 그 죄를 범한 자리에 벌을 내리실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의 성품은 이들을 다시 세우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길, 진리, 생명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아브라함보다 더 큰 자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적용해 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우상, 유형적인 우상, 무형적인 우상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벌어지고 있는 우상 숭배의 행태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신뢰하고 더 소망하고 더 사랑하는 것은 있지 않은지 돌려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또 누군가를 더 많이 사랑할 때 그게 바로 우상 숭배라고 앞서 살펴봤죠. 동시에 또 반대로 우리가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할 때, 자꾸 미운 마음이 생길 때 그것 또한 우상 숭배인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내게 실수를 해요. 나를 무시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때 그 사람을 죽도록 미워합니다. 끊임없이 저주합니다. 그 불편한 감정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 우상 숭배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무시해? 나를 이렇게 상처 줘? 나를 더 위하는 마음 때문에 죽도록 그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이처럼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존 파이퍼가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만을 기뻐함으로써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누군가를 하나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또한 누군가를 죽도록 미워하거나 저주하지도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굽어 살펴주시고 우크라이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또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까지 내몰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 땅을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